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찬양하는 경배의 마음 주시옵시고, 또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위해 간구하는 주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80세 모세를 다시 부르신 모세의 부르심에 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고통과 또 의문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하에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왜 그런가 하면 40년 전에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압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고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돼서 40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의 자랑 또 자기의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가 없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40년 모세의 광야 시간의 연단을 통해서 다시금 쓰시고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부르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가시떨기에 타지 않는 불을 보고 와, 신기하다. 어떻게 가시떨기에 불이 타지 아니할까? 자세히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목표를 듣습니다. 나는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할 것이다. 6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을 모든 그 애굽의 압박 속에서 구원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여기서 내가 누구간데 그들에게 갑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인도해서 제3자로 그가 누구이기에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까? 데리고 그 사람을 가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를 또 더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텐데요. 과거 40년 전에 살인자였고 지금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할아버지인데 당신이 누구고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가 보냈느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제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이제 버림당한 그저 고아일 뿐인데 이제 고아로서 자란 인생일 뿐인데 8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지도자로서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보낸 사람을 그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나가 누구며 당신이 보낸 내가 누구며 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 의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내가 겸손하고 또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에 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한다면 그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의 교만 이런 것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랑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의 약함을 바라본다든지 나의 자랑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주위 환경을 바라봅니다. 신비로운 주위 환경. 와,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네. 너무도 이상하다. 와,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나도 저렇게 불사신이 되면 좋겠구나. 예,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죠? 항상 저렇게 되면 좋겠다. 예? 불이 타는데 신비롭게 가까이 가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또 타지가 않아요. 가시나무가. 그래서 재가 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변 환경,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조상이 알지 못하는 떡을 먹게 하시고 또 수많은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최종 구원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상세하고 또 굉장히 집중적인 관심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죠.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죠? 왜 나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죠?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최종 결론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78편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80편 1절에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립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양떼와 같이 주님은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종 모세를 또 그 중에 양의 목자로 눈으로 보이는 당신의 목자로 또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떼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죠? 하나님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일이 많죠? 혹은 왜 이렇게 버려진 나를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비극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는 환경만 바라보고 나 자신이 초라함과 또 어리석음, 또 나 자신의 자랑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표를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나 자신이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우리는 받아들이며 또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천군과 천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